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을 처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박해 때문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방으로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해서 갔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스데반의 처형으로 시작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사울이 찾아갔던 다메섹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인데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그렇죠? 그럼 그렇게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었대요. 19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예루살렘에서 전해지는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일로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담대한 그 대담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막 세워졌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작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을 받아서 막 쭉쭉 성장해 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한테 있어서는 엄청난 시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앞에 8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많았던 사람들 막 한 번에 1000명씩 몇천 명씩 그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된 박해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극심한 박해, 시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주저되고 점점 사그러들거나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반대로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있던 복음이 그 안에서만 경험되던 복음이 이제는 그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곳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끄려고 엄청나게 큰 힘으로 팍 내리쳤더니 불똥이 사방으로 튀어서 불똥이 튀게 된 모든 곳들에 또 다른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길이 작아지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불로 번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시련이고 제자들 입장에서도 고생이고 위협이고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온 땅을 향해서 막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번져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지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대하고 대적하고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까? 더 넓은 지역에 퍼지도록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능력이 절대로 맞서거나 대적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완강하게 대적하면 할수록 애굽에는 더 큰 재앙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이겨보고 지워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는 분이라는 사실이 더 증명되어 갈 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이 그 애굽 땅 전역에 더 진하게 각인될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너무너무 많은 세상살이인데 그 하나하나의 것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나한테 좋을 것 같은 일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일이 되기도 하고 지금 나한테 싫어라 하는 일들이 나중에는 나를 더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든 웃게 하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한 가지로 결론 난다는 것입니까? 선하게, 선한 열매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열매로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의 조각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기쁜 일이라 좋아하고 저 일은 힘든 일이라 인상 쓰고 요 일은 싫은 일이라 힘들어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일하실 테니까. 일하셔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을 이루고야 마실 테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처음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지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돌아오는 선한 열매까지 맺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신 분이세요. 사실 정통 유대인이든 헬라파 유대인이든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걸 믿어야 한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 함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가능한 일,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변화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일로 시작된 환란이 그 박해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앞에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거기에 모여있던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를 알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길이 열리도록 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다른 지역에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자까지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2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6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는 바나바를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기록하는데 그 시리아의 수도인데,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도시들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지중해 이 바다하고 동쪽 내륙을 연결하는 도시였고, 그래서 교통, 군사,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느 도시나 비슷하지만 그렇게 중심지이고 요충지인 지역은 사람도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도 많고 살기에 편리한 곳일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로 타락한 도시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인 것들과 맞물려서 이 성적인 것들도 그렇고 악한 풍습들도 많고.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이런 안디옥에까지 오게 했고, 그렇게 도망치다시피 떠나온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그런 타락한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유행하는 것들도 많고 편리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변화될 것 같지 않고 가장 반대가 심할 것 같아 보이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것도 제자들이 정말로 단기 선교 준비하듯이 기도하고 치밀하게 작정해서 준비하고 간 것도 아니고 도망치면서 이렇게 들렀던 곳, 간 곳인데, 그렇게 발길이 닿은 곳에서 예정에 없던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서.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유대인들이야 이미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아는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만 전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바나바가 파송되고 또 좀 있다가 사울도 합류해서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돌보며 가르치게 되는데 얼마 동안입니까? 26절? 1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사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전도 사역을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그 사역의 시작점이면서 그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준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고 판단하기에는 복음하고는 가장 먼 곳 같고 방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일 거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드는 지역이었지만,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지니까 그 어느 교회보다 든든하고 안정적이고 선교 본부로도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판단과 결정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으며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하기 쉬운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성의 판단, 경험의 판단, 그리고 지식의 판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게 되는 지식들과 경험들, 그리고 주어지는 상황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이고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반응, 그것을 넘어서는 결정을 원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때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풍성한 쓰임을 받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들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게 반응하는, 좋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풍성히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하늘릉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교회입니다. 26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렇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불리운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너 그리스도인. 이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밝히지 않아도 저 사람들과 말을 섞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보니까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네.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네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요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네, 장로네, 집사네 할 때 부정적인 경우들이 많죠. 워낙 교회가 이기적으로 행동한 사건들도 많았고 범법한 사건들도 많았고 또 이단 사이비들의 문제로 도매급으로 같이 욕을 먹기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견이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막 욕심내지 않고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지요. 주어진 것들을 누리고 넘치는 것들을 나누고 이웃을 환대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말을 하든지 그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제대로 된 교회로 살아가면 우리에 대해서 가졌던 세상의 잘못된 선입견들이 금세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참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리와 생명이 세상에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중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고, 그렇게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녹여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불편한 그 길, 불편한 그 삶이 점점 익숙해져야지 마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의 몸은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성장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만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를 소개하는 사람, 나의 삶으로 나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결국에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론으로만 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로만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깊이 누리고 경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의 삶에서도 또 주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된 삶을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